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람들이 다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종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감명. 그리고 과학적인 추정을 하는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을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집에 오면은 뭐 조상신들, 치간에 가면 치간신이 있다고, 뭐 신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신들의 세계가 있는가? 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신의 세계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왜 죽을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구나. 이걸 운명이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이 무력한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영원한 그런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세계를 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전부 죽어나가는 걸 보고요. 어려서부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해지거든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다 죽는구나. 야, 죽음 아래 갇혀있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인간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인간을 보면서도 왜 죽는지, 아파서 죽는지, 늙어서 죽는지, 사고로 죽는지 다 죽는 그 모양은 여러 방법으로 죽어가는데 왜 죽음이라는 것이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설명을 해주질 못해요, 누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죠.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은 소멸하고 사멸하고 죽는 존재일까? 죽지 않는 존재일까? 제가 젊은 날에 문학전집 100권을 취급하고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일리어드 오디세이, 그 보면 신들의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들이 죽기도 해요.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적인 존재도 있고, 이 신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신이 소멸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게 신일까? 이렇게 사멸하거나 죽거나, 이런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 그런 존재는 어떤 신일까? 이 막연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불교 절에도 가봤죠. 목탁 치는 목탁 소리도 들어보고 술 마시고 새벽에 독경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인은 정작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듣고 있으면 맑아진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은 열심히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죠. 그래, 인류가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다 이런저런 사유, 생각을 통해서 신의 세계는 영혼과 맞물려 있고요. 어떻게 신의 영혼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안 배웠는데도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갖는 것이 종교죠.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의 형태를 갖고 신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면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 사유라고 얘기하죠. 생각을 통해서 이 땅,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를 추구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실증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신의 영역을 추구합니다. 달나라 별나라를 더듬거든요. 깊은 해저 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보는 그 목적이 신이라는 그 실제적인 존재, 이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을 플라톤 철학에서는요, 이데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신의 어떤 그 존재를 이데아로 표현합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하며 불변하며 모든 것을 있게 한 존재. 모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존재예요, 존재. 이런 존재의 그 현상적인, 감각적인, 시각적인
이러한 존재를 넘어서서 이 존재 보이는 것들이 있게 하는 근본적인 존재자, 근본적인 실제, 예.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존재를,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실제의 존재를 이데아로 표현하죠. 이데아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억이죠. 기억. 기억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자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육체와 결합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런 존재자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한 존재자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영혼 세계에서 존재자를 만난 그 실제를 기억해내는, 이걸 통해서 이데아라는 실제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적 탐구, 지적 이 추구를 통해서,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그 이데아, 본질, 그 실제의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지식적인 탐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영혼 기억이라든지 지적 탐구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그 인간을 넘어선 실제의 존재, 모든 걸 있게 하신 그 본질이 되신, 근본이 되신 그 실존, 실제를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나중에 이걸 관념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순수 이성, 칸트는 순수 이성을 가지고 그 실제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많은 신을 찾는 것들이 종교예요. 종교인데 종교를 갖고 있어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인간 세계, 현상적인 이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하며 불변하며 살아있으며 실제하며 모든 걸 있게 하시는 그 존재, 그 신을 알려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가 성경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닫혀있던 것, 감춰있던 것,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에게는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존재하시는 실제가, 신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왔어요. 말씀은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말씀, 로고스는 안 보이는 실제예요. 신이시죠. 그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그 육신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 우리가 영광을 보니 했죠.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실제, 실존, 본체, 하나님의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해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영광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실제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실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 이 보다가 이디야입니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영적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 1장 18절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은요, 죽어요.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캄캄한 곳에 계셔요. 왜 캄캄하다 하냐면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만 딱 보고 나서 캄캄해지죠. 그런데 태양을 모아놓은 7날의 빛을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밝은 본체예요. 그 빛을 보고 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과 신성 이런 모든 것을 감추고 사람으로 오시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독종자, 같은 종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종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무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넘어선 이 현상세계를 넘어선 영의 세계에 있는 실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걸 보니 이 세상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다들 생각해 보셨죠? 야, 이 세상 처음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처음에 그 이전의 세계, 그 이전의 세계는 어땠을까? 이 세상은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간, 지구, 달나라, 별나라 전부 공간이죠. 우주가 공간이에요. 그리고 흐르고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과 공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원초적인 그 영원한 고대에 어떤 존재가 있었으며 그때에는 어떻게 있을까?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까? 거기에 여행할 수 없을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뭘까? 상상을 통해서 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야,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실제입니다. 생명의 실제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묻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생명으로 산 존재자예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여호와 또는 야훼인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이렇게 알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도 그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사는 존재. 그런데 시간에 제약받고 죄 아래에 있어서 죽음 아래 예속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실존입니다. 우리는 비참. 우리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시간, 공간,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며 불변한 생명의 실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태동하고 숨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실제입니다. 생명은 어디 있을까? 생명은 어디 있을까? 죽지 않은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 있을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스라엘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만의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자존자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에 초대받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초대받아도요 이 영광을 몰라요. 예? 저도 청와대를 한번 갔다 왔죠. 예. 그런데 이 어디에 가도 중국에 가면은 무슨 성이 있죠? 그 만리장성이 말고 자문성. 거기에 가면은 대문이 뭐 99개를 넘어서 100번째 거기에 황제가 거한 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봤어요? 가보면 한 평 정도에서 삽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문이 100개예요. 99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고 이래 생활한 이거 조그만 공간입니다. 예. 어디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넘고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불변하고 초월해서 살아있는 생명 자체이시고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만드시는 그때에 시간을 시작할 때 그걸 처음에 달리 말하면 태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예요. 네. 제가요 이 어려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다가 이렇게 이 한쪽에다 받쳐놓고 그리고 소를 몰아놓고 난 다음에 밑에 앉아서 이런저런 현상을 나름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원한 실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거네. 그러면서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헬라 세계에서는요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다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발. 말이 입에서 따발따발하고 나오잖아요. 다발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헬라 세계에서는 로고스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우리들의 말에서 나온 이런 말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신과 함께 있는 신과 똑같은 존재인데 이분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그래서 요한이 헬라 세계를 잘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 세계에서 이런 사유를 통해서 이런 실제가 있을 텐데 이 실제를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라, 이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 이데아는 본질, 실제. 이 로고스는 이성,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존재를 헬라 세계에서 만물을 만들고 만물 가운데 원리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법칙을 부여한 존재. 이런 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로고스가 사도 요한은 바로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며 소개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만물을 만들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 존재자가 그가 태초에 지금 있게 된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존재이신 신이 계시고요. 신의 아들 로고스가 신과 함께 이성적인 존재예요. 로고스가 이성적인 존재로 이 하나님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이며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로고스가 만물을 만든 창조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재자, 실존이에요. 생명의 실제.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털 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털 세고 있으면 어때요? 미친놈이에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런데 머리털 세고 나면 요짝 세면 요짝 잊어버리고 요짝 세면 머리털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뭘 세고 있어요? 머리털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100배, 1000배 더 잘하신다. 이분을 아는 것이 영광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닫힌 세계에 있는 이분을 알 수 없는 이분을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조에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생명이 아니고요. 예?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이 찰나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명을 찾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은 뭘까? 세상의 빛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달을, 별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일 뿐이지 이것이 생명을 비추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많은 도움을 줘. 별나라 달나라 뿐만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보도하고 많은 도움을 줘. 그렇지만 과학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철학도 많은 생각에 도움을 줘. 그런데 이 철학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5절을 보면은 인간의 세계를 어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이 시각에서 이 글들이 진행되죠. 천상, 이 세상, 빛과 어둠, 생명, 죽음, 이러한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면서 이와 같이 이원론적인 대립 사상을 가지고 전개된.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헬라 세계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써서 전하면서 너희들이 찾는 이성적 로고스, 너희들이 찾는 신적 본질인 진리가 바로 예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보니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로고스와 진리 알레테이아. 이 헬라에서 추구한 진리 로고스와 알레테이아. 이성적 존재 로고스, 진리인 알레테이아. 이걸 추구했는데 이 진리와 이 로고스, 이 이성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야, 이러면 지식적으로요, 영의 세계가 뻥 뚫리잖아요. 진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사유해도 몰라. 진리를 추구해. 예? 이성? 생각. 이성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못 만나.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신성 불가침이라고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고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 참 생명의 세계, 이 세상에 없던 태고 이전의 영원한 그 참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연합해서 그 세계를 들어가고, 그 진리의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철학 이런 거 없어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면, 참여하지 못한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구원자로 보내시죠. 구원자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알고 나면은요, 자유가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생명, 하나님. 이 하나님 실제, 이 실존, 존재자, 여호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찾는 이 철학적 더듬는 탐구 캄캄한 데서 아무리 더듬어도 몰라요. 진리를 알고 나면 영혼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빵 뚫려 그 빛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보고 알게 된다.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리라. 해방하게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인가?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자, 읽어보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읽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이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읽기만 해도 어때요? 입이 벌어지죠. 한번 해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은 다 일부분을 그냥 이렇게 찬송해. 그 일부분 찬송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속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놀라워. 입이 안 떨어져.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산다?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빛을 보고 그 빛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요. 예. 현재 망하고 거꾸로 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넘어질 수 없는 자예요. 사방으로 죽음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죽음이 해칠 수 없는 생명 그 빛 권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있게 되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보다 센 게 없습니다. 이 죽음이 생명에게 파괴되게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강한 생명의 원래적인 이 생명이 이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음의 세력이 파괴되고 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생명의 자유를 소유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마약 먹은 거라고 비교가 안 되는 뻥 뚫린 기쁨이 속에 충만해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됐다.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이 캄캄한 속에 있었는데 이 빛을 알게 됐다. 이 빛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가져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세계를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도움을 통해 그 진리를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축복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생명의 실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사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이 은혜를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죄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해서 그들이 생명을 알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슴처럼 높은 곳을 날아오르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횡행하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인간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코로나, 그 너머는 죽음이 오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죽음을 연상합니다. 죽음이 통치하는 실제가 코로나가 온 세상을 횡행하고 기승을 부리며 코로나 통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코로나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지배 속에 있지만 예수 믿으면 참 생명 안에 들어가므로 여기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소유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도록 선용하는 이 기회를 잘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세상에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랑의 복, 은혜의 복을 풍성케 더하사 더 많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